하나님 말씀 시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 27절입니다. 371페이지 다같이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개갈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성령의 불이 되어지고 성령의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 자아를 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일술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둠과 잡념의 세력, 졸음의 세력 역사를 못하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반복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무 깜깜한 세상입니다. 이 어둠은 바로 죄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을 소유한 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둠과 죄악의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지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 마귀를 이미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는 모든 착함과 두 번째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난 착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악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착하냐?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원래 선이라는 그 뜻을 보면요. 양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상형문자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리 하나님처럼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의 성령으로 진실함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실의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경건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경건. 우리 주부에 보면은 우리 설교 요약한 그 내용을 보시면 경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자라는 건 한문 공경경자예요. 공경경. 건자는 삼부할 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 자신을 삼가하고 우리 자신을 근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가들리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가들리는 뭐냐? 가은 하나님이고 엘로이를 치면 하나님 같은 이런 뜻이에요.
가들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자식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해도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외모를 닮고 성품을 닮고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덕분에 부모 덕분에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부모 덕분에 얼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부모 덕분에 여러 가지 혜택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덕을 못 본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닮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lik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형용사는요 닮은 이런 뜻이에요. God likeness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꼴이 되어야 된다. 예수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지난주 빛의 열매 빛의 자녀가 됐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 안에 경건인데 이건 거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떠올란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님이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닮으려고 그러고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스승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제자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의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엄숙함 이런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상태.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뭐냐면 그게 바로 참 경건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우리 불교 나이를 때 보면 막 수행을 하고 굉장히 어떤 고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하는 삶 속에서 우리 이웃에게 친절과 선을 베풀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작은 우리의 실천에서 경건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이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라고 불러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입니까? 언어의 절제입니다. 내 입에다 재갈을 물려라. 제발 흘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실천적 사랑.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구별함.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갖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참된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막 은혜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형식적인 게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매 순간을 신중하고 겸허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코람 대회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말씀할게요. 어떤 수도원 원장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참새 새끼 하는 조그만 새끼 새를 한 마리씩 줬어요. 아주 자기 수제자 같은 몇 명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새 한 마리를 각각 가져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여갖고 오라고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죽여갖고 오라. 근데 지금 몇 명을 보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스승이 죽여갖고 오라고 하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죽여갖고 진짜 그거 못된 놈들이 들고 한 제자는 죽이기 못하고 그냥 갖고 왔어요. 아무 데 가도 아무도 없는 데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서 못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천지에 충만하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버리고 23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통치함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느냐? 오늘 교회된 성도된 하나님 나라된 하나님 집이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어. 아무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는 용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중에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기려고도 말고 피하려고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는 참 경건하게 살고 싶고 믿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믿음의 스승을 찾아갔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경건하게 살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제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냐면은 바구니를 하나 줘서 바구니가 한 대 좀 찢어진 것을 주어서 거기다 물을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구멍 뚫린 항아리에다 물 담아도 되질 않는데 그 깨진 바구니에다가 물을 무슨 재주로 담아오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서 담았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선생님 보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왜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있습니까? 이 바구니에 물을 무슨 재주로 담습니까? 그러나 제가 1시간을 담아봤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승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한테 줄 이 바구니는 분명히 찢어진 바구니고 이것은 물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물을 계속 담았더니 이 바구니가 더러운 바구니였는데 깨끗한 바구니가 되지 않았느냐.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선포해 보세요. 이 말씀 내 심령을 지배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골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이 말씀이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고 가지가지 흑암의 결박을 끊어내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동기는 왜 경건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경건을 이룰 수 있느냐? 매일 작은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건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경건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대속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우리 성가를 보면은 그런 것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몇 번 올라가냐면 8번 올라가요. 8번 올라가는데 6번째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불러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걸 줬는데 그걸 받아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보고 모세야 너는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지금 내려가면은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날뛰고 있다. 내가 너무 한탄스럽다 하나님. 진짜 내려가 봤더니 아론이 주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아주 춤을 춰가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돌판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그러고 사나이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한 200명, 200만, 300만 되는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번째, 6번째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했어요.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갈 때. 올라가서 7번째 또 올라가서 40일을 또 단식을 합니다. 단식이라는 건 물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고서 8번째 하나님 또 불러서 올라갔어요. 40일, 40일, 80일 금식 단식했습니다. 8번째 올라가서 또 40일 단식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배고픈 것도 몰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임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모세가 그걸 몰랐는데 모세가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쳐다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아무도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낮 12시에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보면 눈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모세와 함께하는 그 영광의 그늘 속에 있었지만은 모세가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두려우니 얼굴에다가 수건을 써서 가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이걸 떼내고 백성들과 있을 땐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꿔진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경건한 자의 첫 번째 특성은 언어의 절제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경건이 필요하다. 혀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남의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언어를 써야 되냐?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말은 필터링을 해야 돼. 이걸 좀 절제를 해야 돼. 세상의 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말을 잘못하죠? 성령을 소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시켜요.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너를 인쳤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제가 설교할 때 늘 그런 말씀하죠.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죽었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괴로워요. 성령이 괴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싹 하고 나면요, 내 안에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평강으로 기쁨이 넘쳐. 세상에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번다고 그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축복이에요. 이건 역설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자는 천국가기 어렵다. 여기 앉은 분들 부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전에는 1, 200억 가져도 부자 소리 들어요. 근데 1, 200억가 아니라 한 1000억쯤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 몇 달 있으면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몸이 아파요. 정말 괴로워.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했어.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눈물 흘리지. 돈 있고 건강하고 권세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지난주에 뭔 감사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적은 교회를 사역해서 감사합니다. 성도가 많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 역설인데 왜 그러냐?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큰 교회 담임 목회자 능력도 없지만 없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게 축복이라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갖고 싶어.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제일 축복이냐? 있어도 없어도 변함없는 사철나무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발을 뛰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 당연히 주셔요. 달라고 안 해도 주셔. 그러나 물질의 축복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파 보여요. 아픈 사람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빵 한 조각이 없으면 그 아픈 가난한 제 심정을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아팠던 거, 병 늘었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별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픈 자의 심령도 헤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유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아주 그냥 병에 찌들어 붙어서 죽을 고생한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은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평생 아파서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은요 아픈 자의 심정을 몰라요. 너무 망해와야 그 없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슨 말을 써야 되냐?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투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을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주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던 것처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말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경건한 자, 즉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마귀가 기뻐해요. 믿음 없는 말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힘을 쭉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셔. 천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 뭐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멋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민수기 13장에 시키지도 않는데 각 지파에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지들이 갔다 오더니 갔다 와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가면 죽는다, 별별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리라.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시점이 2년 됐을 때예요. 다시 광야로 돌려서 38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죠.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있고,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순종만 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 하지 말고, 첫째는 자기를 낙심시키지 마요.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돌아가신 걸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아멘 하네. 나 참. 하나님 안 돌아가셨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분 좋으시네요. 좋아요. 절대 자기 자신을 낙심시키지 말고 남을 낙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던지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누구에게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과 다투는 언어, 비방하는 언어, 흉보는 언어, 이런 언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3월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게 보증 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보증을 쓰는데 증인들 앞에서 내가 보증 쓸게 하고 말로 하고서 손바닥을 딱 친대, 악수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말로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을 위기에서도 말 한마디를 그냥 비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어렵고 환난 당할 때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입을 지켜라. 믿음으로 내 입을 다 지킬 수 있어야 돼.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말 참고 안 하도록. 그래서 경건한 성도, 즉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말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사람이 있어.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썩은 것이 나와, 더러운 것이 나와, 악한 것이 나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써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뭐가 나오냐?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청소하면 돼요. 죄의 벌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입술을 많이 해도 입술로 형제를 비난하거나 거짓을 말한다면은 그것은 가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내뱉고 싶은 말을 하나님 성품 아래 굴복시키는 언어적 훈련에서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의 3가지 체가 있대.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체가 있어, 체. 체 뭐예요? 이걸 걸르는 거, 가루 걸르는 거 있잖아요, 체. 거기에서 걸르면 굵은 건 걸르고, 그냥 아주 가루는 밑에, 저기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어느 날 제자가 왔어요. 소크라테스에 달려가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소크라테스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3번 걸러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이 진실한가 물어봐서 제자한테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진실하냐? 물어봤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으면 전한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 그 말이 선한가? 선한가? 그 말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냐? 그랬더니 제자가 아니요 나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티가 뭐냐? 유익한가? 그 말이 되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냐? 제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말을 무엇하러 내뱉으려 하느냐? 우리들의 경고는 성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당을 묻고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고 나갈 때 내뱉는 첫마디에서 증명된답니다. 은혜를 받았대요.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본주방 딱 나가면 서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이러면 안 돼. 말 조심하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실천적 사랑은 실천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아와 혼란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셔요. 보호자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강단에 가서 헌금 바치는 것만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구워주면은 받을 날이 있어요. 언제 받아? 내가 필요할 때 받아요. 은행에다 입금해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돼. 이자부터. 근데 하나님의 이자는 엄청나 세요. 엄청 세요. 어떻게 세냐? 땅에서도 복을 주고 하늘 영광을 하늘에 우리가 살아야 될 집에 지금 집 짓는 세례로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 선행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내 속에 또 하나님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런 걸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세상에서 아주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왕 같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요 밥 3번만 사면 상대가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 어떤 성도가 그랬대. 전도를 하는데 소고기 10근 사다 주니까 다 전도가 되더래. 소고기 10근. 그러니까 자꾸 이걸 받아먹으니까 사람이 받아먹으면 이게 참 그것도 힘들거든요. 처음엔 한두 번 10번 사다 주니까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좀 한복하자고. 교회 가서 예수님 꼭 구원받으라고. 한 10근 사다 주면 한 명은 전도가 된대. 우리가 섬김 속에서 시편 41편 1절 이하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한 사람은 재앙을 당하면 건져주신대. 천사를 보내 건져주셔. 그 다음에 그를 지켜주시고 설계하시리니 그가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병상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대.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심은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공격함을 있는데도 돌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으면 우리는 도와야 되고 돕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재물로 돕는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9절에 그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래 좋은 터를 쌓는 축복의 그런 축복을 싣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돈이 있어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의 그 아주 명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노인의 몸이 아파서 총회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그 구세군 총회에 그 참석자들한테 전부를 보냈는데 딱 하나 한다 영어로 others 뭡니까? 다른 사람들, 타인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 다섯남비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미국 같은 다섯남비는요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안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받을 것 같아. 복권 당첨한 돈도 안 받는데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인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10만 원을 내가 송금을 했어요. 삼겹살 사 먹으라고. 하나님이 삼겹살 감동해가지고 돈을 10만 원 보내주고 삼겹살 사 먹으라고 했더니 잘 사 먹었대. 우리가 적은 것이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기를 잘 삼가야 돼요. 경건자가 뭐라 해서 삼갈 전자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있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구별이라는 것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한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가 이런 창이라는 바닥에 떠 있어요. 떠 있는데 그 배가 침수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재료가 다 물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험난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함으로 가득 찼을 때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냐고, 세속화되지 않냐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든다는 건요, 세상의 가치관,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속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잖아요.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참 난리라고 힘들게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이 시민권, 주민등록증을 얻으려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몰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오고 싶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갈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바다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고 우리 하여금 참 행복과 능력을 평강을 누리며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사는 귀한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건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고린도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도 예수를 믿은 오래 다닌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보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경건이다. 입술을 다스려야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의 아픔을 우리는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과 발로 증명하는 행함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세상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나의 본질, 거룩한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돈 없고
건강 잃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선택해 주옵소서. 우리 주를 잘 통제하고 절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를 항상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